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12장 그래서 28절, 29절, 30절, 3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너희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여기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뭘 한다고 했지요? 이번 시간에 사랑의 은사에 관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적 단계에 대해서 할까요?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하고 할까요? 그리고 영적 단계는 사랑의 은사를 놓고 하고 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의 은사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뭘 세우셨다고요? 여러 직분과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교회에 주셔가지고서 각각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게 하셨다. 여기에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있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방언하는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어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여기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끝나서 13장에 들어가면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하고서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서 표현할 적에 그냥 사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말이 요즘은 완전히 그냥 뭐라고 그럴까? 인프레라고 그럴까요? 원래 말이라는 게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다 태어나면은 그다음부터 점점 그게 인프레가 됩니다. 점점 여럿이 쓰여지면서 점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의미도 원래 여기에 기록한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가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가펜.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사랑에는 제일 처음에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혈연 간의 사랑인 스토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류로 사랑하는 사랑, 넓은 사랑, 인류, 국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필리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가페. 여기서 사용된 단어는 아가펜이라고 사용했는데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 뭐냐면은 에로스라고 하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이성 간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혈연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리오는 어떤 사랑이냐면은 나라를 사랑하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인류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자진해서 자원해서 목숨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군도 저 아프리카에 가서 있다가 기한이 다 되고 전역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역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코로나가 대단히 많이 창궐하고 그리고 그들의 도움이 손길을 필요로 하니까 그들이 전역하려고 하던 그것을 갖다가 연장해서 더 있으면서 이들을 마저 돌보고 가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스스로 남아가지고서 그 어려운 데서 우리 국군들이 가서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이 신문에 났습니다.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우리가 어느새 다른 나라를 돕게 되고 또 그들이 어려울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곁에서 고락을 함께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 모습을 볼 적에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필리오입니다. 인류의 그 다음에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주님께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지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보게 되겠지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저기를 보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보고 물으시는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맨 마지막입니다. 21장입니다. 21장 거기서 어디서부터냐면은 21장 15절에서부터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은 필리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그 물은 뭐냐면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앞에 대답하는 사랑 어떤 사랑이냐? 필리오입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3번 반복하십니다. 주님의 질문은 언제나 아가페였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필리오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 그런 거 참고로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요한 1서 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 원래 본성 속성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도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듬뿍 쏟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다.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웬만하면 배반했으니까 아담이 배반했을 때에 그렇게 사랑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아담의 손에 그냥 거저내 줬는데 이름도 네가 지으라 그러고 다 네가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감사한 줄 모르고 귀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모르고 모르다가 보니 누구에게 속습니까? 사단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은 반드시 멀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그는 결국은 사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깨어 있을 때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에 감사함으로 항상 깨어 있으라.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 안에 감사하고 생활 속에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 감사가 잠들면 안 된대. 여러분 감사가 잠들면 뭐가 오겠습니까? 원망 불평이 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감사하고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감사하고 기쁘면 기쁜 대로 감사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어디 가세요?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지며 그 다음에 금음자들을 권기하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으로 갚지 말게 하며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 다음 구절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번에 구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할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래. 왜 기뻐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래. 그 다음에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 그 다음 구절이 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쓸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바로 4장 4절에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에 좋아하는 건 강아지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에 좋아하는 사람, 나쁜 일에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좋은 일에 더 불평하고 안 좋은 일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에서 좋을 때는 감사하고 안 좋을 때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장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모든 것이 먼 훗날에 가서 돌아보면 우리에게 신앙에 큰 유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번 주일 설교가 아마 그게 나갈 겁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나갈 겁니다만은 지금 내가 나의 눈으로 나의 형편을 살펴볼 적에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괴로운 것 같을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가 보면은 그 은혜 안에서 돌아가서 보면 그날이 그것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였구나라고서 기뻐합니다. 알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잖아요. 제가 희노애락의 감정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목회자에게 거슬리는 사람도 있겠고 목회자를 협력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떨 때는 저도 사람인지라 내 약점이 튀어나갈 때가 있습니다.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할 때 부드럽게 말을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말 속에서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지만은 드물지만은 있습니다. 성도를 권면할 때도 그렇고 말씀 전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엄청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아직도 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자면 아직 멀었습니다. 괴로워하거든요.
그런데 돌아서서 보게 될 것 같으면요, 그것이 도리어 열매로 돌아와요. 나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바꿔서 돌려주신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시구나. 내가 실수하는데도 그 실수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께 와서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고, 나는 실수했다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 주시더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있을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사랑은, 자, 저는 어려운 이야기 안 하고 쉬운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여기에 본문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10번째 은사를 말씀하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거든요. 바로 사랑이거든요. 내가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사랑이 나옵니다. 이 사랑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절대로 미움함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게 되면 혹시 그럴 때도 들어있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렇게 중복 기도해 주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 보면 기도해 주려고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거든. 그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음에 미움만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미움함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거기에 사탄이 틈을 탑니다. 그냥 절대로 미움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 알죠?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시래.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한 분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조카가 다 중간에서 빼돌리고는 챙겨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도 아니야. 조카가 삼촌 걸 다 챙겨가지고 날라버렸으니 장로님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여러분, 분동이 터지겠습니까? 안 터지겠습니까? 그럼 잡히기만 해봐라. 그런데 문제는 한순간에 몰락하고 나니 오갈 데가 없어졌어. 할 수 없이 어디를 가느냐? 기도원에 갔어. 거긴 가면 우선 잘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밥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장로님은 기도원에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서 봉사하면서 밥도 얻어먹고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뭐 사람들이 다들 기도를 다 열심히 하거든. 장로님 거기서 뭐 기도할 일도 없고 기도하고 싶지도 않고 뭐 속에 이놈 녀석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그러고 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점점 지나가다가 보니까 무료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딴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자기는 뭐 기도도 안 되니 기도도 안 하니 미움함이 있으니 기도가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또 기도에 훈련이 안 된 사람이 기도를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낮에는 이렇게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 거 구경하러 다니는 겁니다. 제가 다니면서 야, 정말로 말도 잘한다. 어디서 저렇게 말이 저렇게 나오냐. 나도 저렇게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여기 가서 들어가서 한참 구경하고 또 저기 가서 또 한참 구경하고 그래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 지나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제 기왕에 이래 왔는 거 엎드려 기도라도 해야겠다. 그래도 무료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이 방석 들고 산으로 올라가니까 같이 따라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자리를 잡고 앉은 겁니다. 기도가 됩니까? 앉으니까 속에서 분통이 터집니다.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지금쯤 이놈이 어디가 있을까? 기도가 되겠어요. 그렇게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석 달이 가는 동안에 기도가 안 되는 게 속에 미움함이 배겨가지고 있으니 기도가 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자기 자신이 깨달은 겁니다. 내가 그를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 복을 빌어주라. 하나님의 말씀은 원수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는 걸 괴롭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과 붙어 싸우지 말고 돌아서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래.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는 왼뺨을 돌려대래. 겉옷을 갖기 원하거든 속옷까지 내주래. 오리를 가자 하거든 심리를 따라가 주래. 원수를 사랑하래. 이것이 하나님의 도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어. 그러니 속에 미움함이 배겨있으니 기도가 되겠어요? 참 내가 언제고 잡히기만 해봐라. 내 이놈을 그냥. 그러고 있다가 한 6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기도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야. 기도가 되기 시작하더니만 어떻게 해요? 도망간 그놈을 죽이고 싶도록 미웠는데 그 영혼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나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에 간다면은 너는 그러고 갔으니 네가 구원 못 받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야. 천한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하면 가능해. 성령이 오시면 가능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셨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속에는 이런 이기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다 있지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온갖 것들이 다 있습니다. 더러운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눈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변하지요. 그렇듯이 우리 속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이 다 있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리게 될 것 같으면 다 덮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평화가 임합니다. 사랑이 임합니다. 아멘. 그게 가능해. 정말로 내가 저하고는 다시는 내가 얼굴도 보고 싶지도 않고 다시는 죽이고 싶도록 밉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요, 그 미움이 사라져서 밖에서 사랑으로 바뀌어요. 미움이 변해서 뭘로 바뀌느냐 하면 측은하고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한 6개월 지났어야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조카를 위해서. 자기 사업 다 말아먹고 도망간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기도가 상달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맡기셨어. 아하,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이제 알겠구나. 내가 사업하고 있는 나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겠냐? 사업하느라고 바빠 못하지. 그럴 텐데 조카 녀석이 와서 다 챙겨가지고 가부름을 말미암아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여기에 와서 내 기도하게 됐는데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시는 겁니다. 너는 내려가거든 나를 대신해서 유리하는 약무리들을 찾아 나서라. 목회를 하라 그 말씀. 그래 그 장로님 목회했으면 성은 문시입니다. 그 장로님 그래서 목회했어요. 그 장로님이 이성복 목사님. 지금 우리 세대는 잘 모릅니다. 우리보다 훨씬 위에 세대입니다. 황근찬 목사님이나 이성복 목사님 이런 분들. 이성복 목사님 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입니다. 그 문장로님이. 근데 그 장로님이 강남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서 장로하다가 목사를 하는 거야. 사업 다 말아먹고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 갖다 채워주시는 거야.
미움만 가지고 기도하면 마귀가 틈탑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속에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 미움이 사라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엔 쉬운 것 같지만은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속에 미움이 배겨 있는데 축복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아버지요, 저 못된 저놈의 인간 저걸 확 그냥 복을 쏟아부어. 아니지. 약간만 주시옵소서. 복을 빌어주라 하긴 빌어주라 하니 말이야. 복을 빌어주라 하니 복을 빌어주긴 빌어줘야 되겠거든. 근데 빌어주려니 분통이 터져서 복을 빌어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 복을 빌어줘야죠. 주여, 사랑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는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려면 내가 저 미운 사람을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저 미운 사람에게 복이 임하기를 내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하고서 앉아서 기도하려고 앉아서 복을 빌어주려니 속이 분통이 더 터집니다. 그를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을 빌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 그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어 주십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내가 바뀌면 세상은 그대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은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소원이 뭔지 압니까? 그 소원이 세상이 변해서 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 가지고서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시라 하셨지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시여.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아버지를 안 닮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문제가 되겠지요. 예. 맞잖아. 자식이 애비 안 닮으면, 애비는 부모를 안 닮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지요. 누구 한 사람 못 쓸 사람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는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의 가족이, 나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아니겠어요? 이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놓으세요.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연락될 수밖에 없고, 왜? 사랑으로 기도하니까. 연락되고 그 기도는 기도한 사람보다 더 오래 보좌 앞에 남아있어서 이 땅을 우리가 떠난 뒤에도 그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지요. 사람의 기술로서, 내가 언젠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의 기술로서 몇 년 전에 걸 녹화해가지고 놔뒀다가 틀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나오지, 화면이 나오지요. 동영상 찍어 놨다가 나오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나오대요.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그래도 찍어놓은 저기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같은 틀면은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대답이 없어? 살아있는 사람처럼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로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하나님도 그게 가능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적에 과거는 이미 지내왔고 미래는 아직 시간의 장막에 가려막혀 있습니다. 시간의 배열이 거쳐야 미래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이다 보니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현재와 같이 볼 수 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그러면은 다시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한 그 기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도 현재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놈이 주님의 보좌 앞에 가 앉아서 주의 이름으로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당하시던 그 고통을 기억하고 현재처럼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하심 같이 하래. 마태복음 12장 38절인가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늘 외우는 말씀인데도 말씀을 전하다 보게 되면 깜빡깜빡해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겠습니다. 그게 12장 31절인가? 잠깐만요. 마태복음 12장 12장 예, 됐습니다. 아닌데 31절 12장 31절 가만히 있어. 예,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31절에서부터입니다. 31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 31절, 32절 이 두 절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죄와 회방한 사하심을 받을 수 있대. 우리가 범한 모든 종류의 죄는 하나님께 사해 주시는데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데 나는 오늘 이 이야기하면 그 뒤에 성령 회방하는 이야기는 나중에 다음 시간이 나면 하도록 하고 용서받을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지요? 따라하겠습니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 허물을 도말하고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누구를 용서하시냐? 우리를 봐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용서해 주신대. 하나님이 그런 용서받을 길이 있는 거야.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게,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너희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 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냐?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는 죄와 허물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대. 이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늘 인용하죠. 로마서 4장 4절 인용하지요. 일하는 사람은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을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실 이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너는 참 잘해서 됐어 하고서 인정해 줄 때에, 일한 것이 일 하나도 안 했는데 일한 사람은 하루 품삯 받아가는데 하루 종일 일 안 한 사람,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루에 품삯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멘. 그러면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다시 돌아갑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모든 죄와 해방한 사하심을 받되,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은 사해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범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결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을 우리가 나누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주님의 사랑을 품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다.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아멘.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요 이야기만 꼭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상달되기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로 사랑의 은사가 임하길 원합니까? 나를 가장 괴롭히는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세요. 언제까지? 불쌍한 마음이 날 때까지.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복을 빌 수 있을 때까지. 그때에 나의 모든 기도는 주님 보좌 앞에 연락이 되고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예요. 아무리 귀한 것 많은 은사 많이 받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 귀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 사랑을 더하게 될 때에 그 은사가 빛을 발한다. 아멘. 저도 사람인지라 몸이 불편하고 귀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제게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올 때 제가 몸이 불편하고 힘들 때는 좀 귀찮기도 하겠지요. 속으로 그럽니다. 아유, 오늘 같은 날은 좀 안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내가 피곤하다. 그런데 막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겠느냐 생각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게 되면은 내 피곤한 마음 접어놓고 그의 편에 서서 얼마나 힘들길래 여기까지 찾아왔겠느냐. 그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는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가 문제를 가지고 왔던 아니면 질병을 가지고 왔던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 주면 하나님 그 기도 반드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사 중에 제일 귀한 게 바로 사랑의 은사이다. 여러 가지 은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거기에 사랑을 더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한테 신앙생활 할 것을 굉장히 많이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다. 그러면서 부탁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훈이 뭐냐? 가슴이 따뜻한 성도가 되라. 사랑을 품은 성도가 되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성도가 되지 말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되라.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거든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복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불쌍한 마음이 날 때까지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두의 마음속에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을 알고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닮아서 정말로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미운 마음도 있습니다. 시기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내가 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복을 빌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게 하시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닮았구나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